안녕하세요.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 다 끝내고요. 선지서들도 다 했고 이제 3권의 선지서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포로로 이제 70년간 포로로 갔다가 포로 귀환한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될 성경 목록이 되게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스라, 오늘 이제 같이 함께 볼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역대, 상, 하, 말라기. 오늘 8권의 이제 선지서를 이렇게 8권의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건데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역사순으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역사순으로 여러분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BC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1차 포로가 발생한 게 605년이에요. 605년에 여호야김, 다니엘, 이때 이제 다니엘에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597년에 여기가 1차, 2차, 이때가 이제 에스겔. 그 다음에 586년에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때가 3차. 이때 남유다 멸망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538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칙령이 내려집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여기 이제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르시아 538년.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일단 연대순으로 쭉 한번 써볼게요. 538년. 그 다음에 515년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86년에 에스더 사건이 이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 이때는 1차 수룹바벨을 이제 유다 총독으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1차로 백성들이 귀환을 하죠. 귀환. 이때는 포로로 이제 끌려간 거고 이때는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발생한 458년에 2차, 이때는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하고 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450년에 역대 상하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445년에 3차 느헤미야 귀환합니다. 제가 포로로 끌려간 것도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고 귀환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귀환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430년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래서 역사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머리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있으면 머리, 금, 이게 바벨론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 여기는 은, 이거는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배와 두 넓적다리, 여기는 놋, 동,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종아리는 새와 진흙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 해석한 이 신상의 그림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아수르, 자, 다른 색깔로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여기까지, 여기 이제 전부 여기 뽀록에 여기는 이제 페르시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이 이제 뭐 헬라겠죠. 우리가 여기 430년 이후에 첫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때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껴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430년 제가 말씀드린다 그래서 그때는 어느 시대겠어요? 당연히 헬라 시대겠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전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신상대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페르시아에 지금 포로 귀환하는 이 백성들의 얘기가 전부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부터 하니까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페르시아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더 여러 왕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더 여러 왕들이 있지만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성경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요 왕들이니까 요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요. 그러면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고레스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백성들을 다 귀환시킨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먼저 해드리면 캄비세스는 백성들이 와서 이제 고레스가 가서 너희는 너희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겠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 또 주변의 대적자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왕이 이 캄비세스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오는 이 성전을 건축한 거를 이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회방하고 해코지하고 못 짓게 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전을 지금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낸 선지자가 여기서 우리가 봤던 학개와 스가랴를 보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 다리오,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누구의 남편인지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 수산에서 왕후가 되잖아요. 그때 아하수에로 에스더, 이게 크세르크세스라고 이건 그리스식의 표현인데 가끔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안 나오고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의 역할이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활동했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요 5명의 왕들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놓으시면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굳이 뭐 이걸 뭐 외우고 캄비세스는 이제 성전을 방해할 때 했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페르시아 왕까지 지금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면 에스라서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쉬우냐면 저는 이렇게 이제 순서별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머리에 한눈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그려드린 이거에 의해서 한눈에 이게 들어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시냐면 보세요. 에스라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요. 에스라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편하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에스라서 1장에서 크게 얘기해서 3장 에스라 여기다 제가 스라고 쓸게요. 에스라서 1장에서 3장까지 얘기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귀환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겠죠.
에스라가 그러면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백성들과 귀환한 얘기가 에스라서,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그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도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에스라서 1장 3장 그 다음에 여기 4장이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와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 안 한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너희들하고 성전 지을게, 우리도 할게,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한테 막 투서를 보내고, 아 얘네들 성전 얘네들 짓게 하면 얘네들 큰일 난다. 그런 식으로 막 해코지를 하면서 성전을 짓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전 못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에이 성전 못 지으면 우리 집이나 잘 짓고 살지. 그래서 자기네 집들을 완벽한 집을 막 좋은 해서 자기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때가 캄비세스, 보세요. 여기 연결이 되는 거죠. 캄비세스 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스가랴 4장이 에스라 4장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5장 6장에 이제 다리오예요. 다리오 에스라 5장 6장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이 전체 이제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그러면 이게 지금 515년이라 그랬잖아요. 이때가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와서 활동하면서 515년에 성전이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에 뭐가 나오냐면 에스라가 백성들과 2차로 귀환하는 얘기가 있겠죠. 여기는 1차 귀환이고 여기 2차로 에스라가 귀환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 5장과 6장 사이에 기간이요. 5장과 6장 사이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57년이 흘러요. 요 기간 안에. 제가 여기다 쓸게요. 57년이 세월이 흘러요. 여기 5장과 6장과 7장 사이에. 성경에는 그냥 이쯤에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되는데 57년에 여기 이제 시간 간격이 있고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에서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눈에 다 보이시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 에스라 7장부터 10장 했죠. 그럼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에 대한 얘기가 뭐겠어요?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한 얘기겠죠. 백성들을 이끌고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은 에스라는 학사로 오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저처럼 이렇게 진쌤과 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에스라도 이렇게 학사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전이 이때는 이미 이제 성전 다 지어졌고요. 성전 다 지어졌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2차로 먼저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도 이제 가르치려고 율법 학자로서 들어오는데 느헤미야는 성전 지어졌고 성전 안에서 말씀도 다 가르치고 백성들이 이제 탄탄하게 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성벽, 이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이제 성벽이 이렇게 다 허물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침략하려고 그러고 약탈하려고 그러고 계속 호시탐탐 이렇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들을 다 수문학 광장 앞으로 모아놓고요. 이 사람들에게 말씀도 다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절기 이거에 대해서 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 얘기는 이제 성벽이 봉헌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말라기서고 역대상하는 450년 정도의 기록이 됐으면 지금 한눈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요때 또 학개와 스가랴가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에스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에스라의 뜻은 제가 항상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여기 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는 다 지우고 쓸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할게요. 에스라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에스라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종교의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물론 페르시아에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평신도 지도자라고 이제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귀환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얘기의 중점은 이 페르시아에서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8권의 성경 모두가 다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출애굽기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라면, 에스라 느헤미야 책은 이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본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금은 여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 망하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559년에 세워져서 거의 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기 전까지 330년, 그러니까 역사가 뭐 한 229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는. 근데 지금 보세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을 보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고레스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45장에 보면 이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이 엄연히 나와요. 그러면 벌써 이때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라고 그러면 거의 한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스룹바벨 이제 다윗의 유다 지파의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스룹바벨이 들어오죠.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해서 전부 들어와서 이제 정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오자마자 자기네 이제 짐 풀고 한 1, 2년 있다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진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 먹고 좋은 마음으로 성전 새로 지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 또 대적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못 짓게.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우리 성전 너희들 짓는 거에 같이 지을게 하는 그 마음이,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들도 이 성전으로 스몰 가지고 와서 함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은 다 혼합 종교죠. 신이 엄청 많은 이런 혼합 종교를 다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너희들 다 피 섞였지, 너희들 더러워, 상종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성전 짓자고 한 얘기에 수락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성전 같이 짓지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하다가 결국은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다 그냥 공사 이렇게 중단한 채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된 거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리 집이나 잘 짓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집 짓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볼게요. 학개의 이름의 뜻은 나의 절기, 축제라는 뜻이에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동시대에 두 사람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학개가 이제 2개월 먼저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의 성전 지으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학개가 이제 그랬다면 스가랴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학개 같은 경우는 23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잖아요. 놀라운 것은 23일 동안 설교하고 말씀 전한 거에 의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학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성전을 너희들 성전부터 지어라, 성전부터 지어라. 이 성전을 너희들이 먼저, 이때 당시에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학개가 이렇게 와서 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는요, 보세요. 포로에 지금 70년간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온 상태잖아요. 왜 성전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사람들이 매 안식년마다 7년, 매 7년 안식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사람들을 포로로까지 해서 70년 동안 보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개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 성전 짓다가 말고 너희들 집부터 짓고 나니까 너희 모든 것이 다 순적해? 아니잖아요. 뭐 아무리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이걸 수확할 때 보면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너무 거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주머니가 구멍 난 것처럼 다 새어나가죠. 계속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학개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영적인 것부터 회복을 시켜야 된다. 성전부터 지어. 계속 이제 학개서에서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개가 이제 그 말을 하는데, 그래도 놀랍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학개의 말을 듣고, 그래 성전 짓자. 그러나 이때 이제 솔로몬, 우리 먼저 처음으로 이제 솔로몬 때 다윗이 다 모든 재료를 준비해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고요. 이때 이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포로 귀환해서 지어진 성전을, 여기 이제 1차로 아까 수룹바벨 왔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헤롯이 또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룹바벨 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은 솔로몬 때처럼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이 모든 재료를 막 최고급으로 해주고 기술자들, 막 좋은 기술자들을 불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진짜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갖다가 그냥 뚝딱뚝딱 지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이렇게 짓는데 기초 공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기초부터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뭘 생각하냐면, 과연 너무 초라한 거야.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그런데 이제 한간에 학자들에 관해는 어떠냐면, 학개가 이스라엘 한 10살쯤 남유다에 살다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학개가 10살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도 70년 지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학개의 나이가 적어도 한 80살 정도 지금 됐다면, 그럼 학개는 옛날에 그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본 사람이고, 지금 새로 짓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다는 거는 학개도 알겠죠. 근데 뭐 그 사람이 학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다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성전을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개의 나이를 80살로 추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대단하죠. 나이는 정말 이런 거 보면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학개도 80살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학개에서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뭐 성전을 어떤 뭐 지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학개서 안에 보면 성전에 대한 이제 중요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 성전을 우리가 뭐 학개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뭐 성전을 우아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지어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학개서가 우리한테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룹바벨 제2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지어졌던, 산에 가서 진짜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초라하게 지어졌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본질이 학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스가랴서 안에 보면 8가지의 이제 환상도 있어요. 뭐 측량줄, 그 다음에 뭐 에바 그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 여러 가지 이제 8가지의 환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 스가랴서 안에 보면 굉장히 묵시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서의 인용이 많은 곳이 신약에 가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책 안에 스가랴서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구약에는 이 스가랴라는 동명이인이 거의 한 30여 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에요. 이 스가랴는. 그래서 굉장히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 이제 한 가지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안에는 이 백성들이 물어봐요. 아마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생활 속에서 매달 5월하고 7월에 이 사람들이 이제 7월에 금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을 지금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러시죠. 그 금식이 진정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정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정말 자비로 긍휼로 너희가 이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봤냐, 이 사람들을 위한 금식을 했냐.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고아, 과부, 객, 사회적 약자들의 힘들어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걸 놓고 진정으로 너희들이 금식 기도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시면서 이제 스가랴서 학개서 여러분 내용 대강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지우고, 그래서 515년에 성전이 건축이 완성이 이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바벨론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너희, 제가 예레미야서 할 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서, 너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70년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본국 귀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조용히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찾고 열심히 살으라고 예레미야가 그랬는데, 이런 말 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취급하고 막 뭐 감옥에 가두고 그런다 그랬죠. 이사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4장 45장에서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고요. 다시 너희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취됐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해요. 성전 완공이 언제예요? 515년이죠. 거의 71년. 그래서 요 기간을 놓고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70년, 71년, 70년 포로 생활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걸 또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70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이제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70년이, 어떤 이제 학자들 간에는 조금 의견이 또 여기서 달라요. 어떤 분은 1차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이잖아요. 605년이고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한 67년, 66년 그 정도 되죠. 그렇게 70년이라고 했지만 그 어간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학자들 간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성전도 건축됐고 여기까지 이제 1차로 사람들이 들어왔죠. 근데 그때 이제 486년에 페르시아 수산에서 에스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에스더는 말 그대로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는 왕후가 되거나 왕이 되려면 이 왕과 가족에서만 되는데,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의 신분을 숨기죠.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숨겨요. 모르드게, 이 에스더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여의어서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웁니다. 에스더를 키워요. 그런데 에스더한테 그러죠.
너의 신분을 숨기라. 왜냐면 이제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와스디가 왕후에서 이제 폐위가 되잖아요. 폐위가 되면서 모든 동네에 있는 처녀들을 다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중에서 이제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제 여성을 왕으로 뽑는데 당연히 에스더가 뽑혔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뽑혔는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이 39권이죠. 신약이 27권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들이 뭐 있었겠지만 이 책들이 구약의 39권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 몇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책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스더 책인데 왜 에스더가 문제가 좀 됐었냐면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죠. 안에 하나님이라는 뭐 여호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에스더서 안에는 이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 그리고 또 이 에스더서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절. 모세오경에는 없는 절기가 이 에스더서 안에 이 불임절이라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쿰난 공동체라고 아시죠? 쿰난 공동체에서 이 많은 대부분의 사회사본이 다 발견이 됐는데 유독 에스더서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에스더서가 문제가 이제 정경으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이런 문제 있었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에스더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그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존 칼뱅이라는 학자는 대부분의 주석을 다 썼는데 이 에스더서는 주석을 쓰지 않고 또 본인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성경 책들은 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에스더서는 또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AD 90년 얌야 종교 회의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막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 정경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데 에스더서가 당당하게 정경으로 채택이 됐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정말 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모세오경에도 없는 불임절이라는 게 나왔고 뭐 이랬는데도 이 AD 90년에 이 종교회 얌야 종교회에서 에스더서가 당당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 에스더서 안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뭐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글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손길, 섭리가 다 느껴져요. 여러분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뒤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손길이 여러분 다 보여지는 게 왜냐면 에스더서 안에는 이렇게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있냐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됐는데 한 달 동안 왕의 어떤 부름이 없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페르시아에는 뭐 자기네들 그런 전통이겠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불쑥 왕 앞에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냥 왕이 뭐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모르드게가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 뭐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대부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여기를 잘 보세요. 아말렉의 후손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니까 뭐 얼마나 뭐 권력이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2인자니까 다 백성들이 뭐 하만한테 고개 숙이고 절하고 이제 그러겠죠. 근데 유독 이 사람한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뭐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이제 격렬하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오만방자고 교만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엎드려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르드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거를 알게 됐어요. 유대인인 거를. 그래서 이 하만이 왕한테 가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뭐 은 1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까
제가 어떠한 이제 거짓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부 멸절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큰일 났잖아요. 유대인, 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하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부탁할 사람은 왕후 지금 에스더밖에 없잖아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뭐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민족이 이 사람에 의해서 다 멸절되게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너가 이 왕후에 지금 페르시아에 네가 왜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면 그러나 내가 지금 왕한테 불려나가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내가 왕한테 그냥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러면 안 된다. 정말 너가 이 오늘을 위해서 너가 이 왕후가 된 걸 수도 있으니까 너가 정말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라는 게 뭐냐면 에스더가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마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콩알콩알 뛰었겠어요. 그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타나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이게 이제 반전인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사랑스럽게 에스더를 쳐다봐요. 사랑스럽게 에스더를 쳐다봐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되긴 했지만 늘 노심초사 에스더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왕궁 주변을 서성이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러다가 우연히 이 왕의 넷이죠. 왕의 넷인데 이 사람들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제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에게 알려줘서 이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이지 이때 당시에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그 상급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반전이 있냐면 하만이 이제 전 유대인들을 다 이제 몰살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하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 집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메어 달아 죽이려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아침에 하만이 일찌감치 아하수에로한테 찾아가서 이제 모르드게를 여기다 달아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말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전날 밤 아하수에로가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이게 역대 지략이라는 거 있죠. 역대 지략. 자기네들 이제 그런 왕의 어떤 치정들을 다 적어놓는 그 역대 지략을 잠이 안 오니까 신하한테 이 역대 지략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어달라 그러는데 마침 이 빅단과 데레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거를 이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서 이 신하한테 물어보죠. 그때 이 사람에게 어떤 상급을 내렸냐? 그러니까 안 내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만은 이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다르려는 말을 왕한테 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왕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나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내가 상급을 내리고 싶은데 그것 좀 네가 좀 하라고. 이런 반전이 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으로 인하여 우리 유대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나무에 지금 누가 달리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에 누가 달리냐면 하만이 달려요. 하만이. 반전이죠. 이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고 이 아들들도 다 죽어요. 죽는데 이 사람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애굽에서 넘어와요. 홍해 건너고 그 많은 200에서 250만 어른 뭐 다 합쳐서 그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광야를 거니는데 제일 먼저 이 힘없고 이때 뭐 힘이 있어요. 군대가 뭐 조성이 돼 있긴 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대적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이 지면에서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유명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지금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고 있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랬고 또 이 아말렉과의 이 끈질긴 인연이 어디까지 가요? 처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었죠. 제가 여기를 좀 지울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결국 왕위에서 폐위가 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제사를 사무엘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던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렘, 제가 이제 이걸 하렘이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왕 아갑하고 좋은 기름진 양, 소 뭐 이런 것들 다 살려서 끌고 왔잖아요. 그래 사무엘이 왜 이거 다 진멸 안 하고 살려왔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 얘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거 동물이 너무 기름지고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끌고 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정말 왕에서 하나님 버리신 거거든요. 이때도 아말렉을 다 멸절하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요? 에스더 사건까지, 에스더 때까지 오는 거예요. 이때가 벌써 이게 출애굽 때부터 이게 몇백 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스가랴의 이름이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정말 1.1획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끌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만과 그 모든 아들을 다 죽이지만 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다 죽였지만 손대지 않은.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말렉과의 왜냐면 아까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여기서 이제 이게 아마 끝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신명기 25장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된 거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임절, 아까 불임절은 프루라고 하는 이게 이제 주사위, 뭐 제비를 뽑다, 주사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이 결국 이 유대인들이 왜 이 불임절에 지금도 에스더서를 읽는다 그래요. 불임절에 에스더를 읽는데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막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막 야 이렇게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른다고 해요. 이 하만. 왜냐면 이 유대인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비단 하만만이겠어요? 끊임없이 하만 같은 사람 많잖아요.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막 멸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책이 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안에 비록 하나님의 언급, 야훼 이런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귀환했는데 에스더서는 지금 뭐예요? 귀환하지 않고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남아서 이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귀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남아서 살까요? 이 사람들 남아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지금 어쨌든 남의 나라 땅, 이방 땅이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다 기반을 잡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버리고 간다는 게 아까워서 지금 여기 지금 남아서 사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 고레스가 다 너희들 다 돌아가서 성전 짓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으라고 해도 안 가겠다고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뭐 그냥 에스더서 이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에스더서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에스더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458년에 2차 이제 에스라가 학사로서 율법을 이제 내가 율법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절기를 가르치는 학사로서 내가 귀환한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458년에 백성들과 함께 2차로 귀환하는 얘기가 에스라서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여러분 역대상하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얘기 뭐 사무엘 상하에도 있고 열왕기 상하에도 있는데 왜 이 얘기가 여기 역대상하에 또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역대상하는 참고로 이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에스라, 뭐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의, 히브리어 성경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하를 에스라가 지었다, 에스라가 썼다라는 견해들도 많고, 뭐 에스라서는 에스라서가 쓰고 느헤미야서도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썼다, 이런 저자의 논란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에스라가 썼다는 간주하에, 왜냐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에게 다시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에스라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율법 학사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상하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이상하신 걸 느끼셔야 돼요. 뭘 느끼셔야 되냐면, 같은 내용이 반복됐는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빠진 내용을 역대기에다 쓴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린 역대기 1장부터 9장이 있고 10장부터 29장 상,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 역대하, 10장부터 36 하. 1장부터 9장은 인류 최대, 뭐 가끔 이제 저기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최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수면제 뭐예요? 족보죠. 족보. 세상에 족보를, 자기네 족보를요, 이 9장에 걸쳐서 이름을 나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 안 오고 불면증 있으면 역대상 1장에서 9장 읽어라. 몇 장 안 읽다가 분명히 우리가 단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수면제인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 족보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소중한 책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이렇게 만약에 에스라가 이제 썼다는 가정하에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를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너희 정체성,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은 책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야. 이 족보에 보면 아담부터 나와요. 태초의 아담부터 나오거든요. 자신들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과연 하나님 우리한테 아직도 일하시나? 하나님 아직도 계시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아직도 잊지 않고 계시나? 아까 스가랴의 이름처럼 기억하시나?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다윗과의 언약,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유효한가? 별의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에 걸쳐서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희들의 정체성,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 왕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저번에 이제 지난 시간도 그렇고 그 앞전 시간에도 그 열왕기 했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서로 교차서술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역대기 이 저자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만 거의 적어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뭐 아합이나 초대왕 사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남유다 왕에 대해서만 이제 서술을 하고, 남유다 왕에서도 제가 이제 남유다 왕 20명, 북이스라엘 왕 20명 했잖아요. 근데 남유다 왕에서도 선한 왕이 한 7명에서 8명 있다 그랬죠. 그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막 악하고 그런 왕에 대해서는 짧게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책을 쓴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보시면 신명기 사관, 역대기 사관 들어보셨을까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 이제 신명기 사관 입장에서 보는 거. 역대기는 이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책을 이제 역대상으로 보는데,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패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징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주변 나라를 이렇게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징계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요.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 이게 신명기 사관의 입장이에요. 근데 역대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돌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사관,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성전, 틀려요. 제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은 지었지만 솔로몬이 짓게끔 이것을 다 마련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과 다윗에 대한 부각이 엄청나요. 이 사람들이 한 예로 제가 한번 그 열왕기 할 때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뭐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솔로몬이 사치가 엄청 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다른 거는 솔로몬이 쓰지도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잘했던 못했던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책이라면 열왕기에서, 역대기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솔로몬의 뭐 부인이 700명이다, 첩이 300명이다, 솔로몬이 뭐 사치가 심했다, 뭐 은과 금이 아닌 건 쓰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은 이 역대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윗 하면 여러분 어떤 실수, 제일 큰 실수, 다윗이 한 제일 큰 실수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 이 밧세바 사건은 뭐 많은 죄를 진 거예요. 뭐 간음, 살인,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죄를 진 거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만난 적도 없어요. 밧세바 얘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 매년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 상황이냐,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절기 지키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돈이죠. 돈. 욕심이에요. 욕심. 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종들한테 안식일 지키라고 하겠어요? 계속 일 시키고 어떤 돈 더 내가 갖고 싶고 돈 더 착취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한두 번 안 지키면,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운 거예요. 안식일 뭐 한두 번 안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안식일 안 지켜도 뭐 별로 사는데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고, 상황이 계속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사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예언자적인 입장으로 서술한 책이라면,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적 언급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성전의 중요성, 아까도 말씀드린 제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고, 되도록이면 왕들이 잘못한 치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경우 밧세바 사건도 있지만, 우리 지난번에 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거의 노년에 나중에 어떤 실수 또 하죠. 인구조사 하잖아요. 인구조사 한 일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라 했잖아요. 7년 기근할래, 3개월 도망 다닐래, 3일 동안 내가 전염병을 일으킬까 했는데 다윗이 이거 선택했다 그랬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는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오르난 아라우나 타작 같은 말이에요. 아라우나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재앙이 다 끊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때는 열왕기에서 이 사무엘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정말 다윗에게 어떤 교만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한 건데, 역대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이거예요. 사탄이 다윗한테 막 시험하려고 충동질해서 다윗이 실수로 인구조사한 걸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은 거의 없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예로 역대기에 보면, 왜 제가 남유다 할 때 히스기야 아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잖아요. 이때 생명만 연장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아들 므낫세까지 제가 줬다 그랬죠.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데 정말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남유다를 멸망하게 시킨 왕이 이 므낫세 왕이 아닌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열왕기에서는 55년 동안 정말 아주 악한 왕으로, 극악무도한 왕으로 므낫세를 표현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은 6년, 그러니까 49년부터 55년까지의 6년은요 완전히 이거는 360도 변한 왕, 다른 왕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므낫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성전을 막 청소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렇게 활동한 왕으로 또 역대기에서는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한 가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가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여기가 450년 역대 상하가 이때 이제 기록이 됐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로 오고요. 400 아직 시간이 좀 됐죠. 거의 시간이 또 다 돼가네요.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백성들하고 이제 들어와서 귀환하는 얘기, 445년에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얘기가 이제 그 얘기고, 8장부터 10장은 모두가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를 중점으로 이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를 새로 가르치는 그 수문학 광장에서 얘기고, 그다음에 11장에서 13장까지 얘기는 이 성벽,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옆에 이제 성벽을 막 공사를 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정말 고위공직이죠. 자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나의 조국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그냥 계속 살면서 자기는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고, 내 조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성전이 지어졌고 말씀이 이제 다 들어갔는데 성벽이 이렇게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슬프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윤허를 해주잖아요. 그래, 유다의 총독으로까지 느헤미야를 윤허해주면서 가서 성벽 재건하고 와라.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모든 대적자들이 막 방해를 했던 것처럼 이 성벽 공사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또 이 사람들이, 방해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한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앞 길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길만 가면서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은 이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얘기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30년 우리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보내신 선지자 말라기죠.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예요. 나의 사자.
성전 지어놓고 꽤 오랜 시간, 거의 한 뭐 100여 년은 안 되지만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말라기를 보내셨죠.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를 보내셨는데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우리 왜 지난번에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왕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쓰고 계십니까? 어떻게 또 이 남유다를 혼내자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막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그랬지만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알겠습니다, 이 순종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때도 백성들이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긴 하냐? 우리한테 계시긴 하시냐? 그리고 학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그러면 만국을 진동할 보배를,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보배가 예수님이죠. 만국을 진동할 이 보배를 보내주신다고 성전부터 지어 성전 짓고 다시 예배 활성화시키고 영적으로 너희가 회복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모이고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만국을 진동할 보배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조금이 언제냐고요. 조금. 제가 한번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말씀드렸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 베드로 보면 하나님의 뭐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우리는 그냥 조금 하면 뭐 한 20분? 30분 후 우리 조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계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있으면 보배가 온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성전도 짓고 말씀에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에스라 때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또 통혼을 하면서 또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 에스라가 눈물을 머금고 너희들 결국 이 통혼에 의해서, 솔로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부인으로 들여오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이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다른 사람 혼합 종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막 눈물 정말 단호하게 그러죠. 이혼하고 이방 여인 다 보내고 자식들도 다 보내. 막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도 결국 430년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왜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럴 만도 해요. 그죠? 정말 학계가 말한 이 조금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낙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제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막 정말 잘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제 그냥 제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눈 먼 거, 저는 거, 뭐 어디 아픈 거, 어차피 재물 이제 뭐 동물 죽여서 이제 제사 지내야 되죠. 그러니까 병든 동물들 이런 것들 그냥 갖다가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 너희들 그런 제사 받는 거 지겨워, 역겨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시죠. 이 엘리야가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을 저는 이제 최초에 쓴 복음서라고 봐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왜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족보가 먼저 나오고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이제 마가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구약이 다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약과 여기 430년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430년 AD 1년 때까지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이때를 침묵기,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도대체 이 신구약 중간기 때는 그럼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에 대한 얘기,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헬라에 대한 이 430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은 그때의 얘기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신구약 중간기 1시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제가 사복음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데 제일 먼저 제가 마가복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갔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